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에서 88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에펠탑은 88세의 일기로 교황이 선종한 날에 불을 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교황도, 목사도, 권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여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전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유를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량에서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속량의 의미를 바르게 보여주심으로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거니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슬픔에 있었던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이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루시는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속은 속죄할 속이고 량은 뛰어날 량, 진실로 량입니다. 진짜로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불어로는 헤뎁시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델리브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사다, 값을 치르고 구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때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희년의 때에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니라. 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값을 치르고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그리스를 지나 지금 로마 제국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속량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실망에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이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속량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기 전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와 책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신 겁니다. 영적 희년이 성취되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값을 치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속량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취하셨기에 부활하시어 영광의 길로 나아가신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잘 알지 못하여 더디 믿음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혹시 더디 믿고 계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못 박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왜 주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같이 걷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 부활의 주님이 곁에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황당하거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곁에 있는데 봐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만나시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연한 기회나 꿈이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구약에서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먼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레위기의 제사법, 시편 22편의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함을 증명하셨을 겁니다. 또한 메시아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풀어주셨을 겁니다. 시편 24편, 이사야서 53장, 다니엘서 7장이 그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봉스쿠 교회와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 베아트리스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본문이 사도행전, 골로새서, 마태복음 세 군데였습니다. 설교자가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읽을 때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일어서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자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었을 때 나오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깊어집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서 더 멀어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디 믿는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제자를 만나 주님의 부활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엠마우스라는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입니다. 프랑스 신부가 설립한 단체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 단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엠마오의 길이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는 길인 것처럼 엠마우스가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져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를 때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가 영적 속량임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엠마오의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슬픔과 절망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영적 속량을 이루셨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엠마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근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밝히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옵소서.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